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결론부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17장 이하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시는 그런 사건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7장 이하의 2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사사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17장 볼 때도 있었죠. 그 본문 속에 오늘 본문에도 부분적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앞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왕정 시대를 앞두고 왕이 다스리는 왕 제도가 세워지는 그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왕이 없었던 시대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은 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조금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앞부분의 표현은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언급은 여기 1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빠져 있을까요? 그 표현을 굳이 안 써도 지금 이 18장 앞부분부터 등장하게 되는 단 지파의 행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단지파가 무엇을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거주할 기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한참 본문에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조금 더 늦춰진다면 사사시대 초기에 다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땅을 얻는 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해 주었지만 단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지파별로 어느 지역이 분배되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에게도 분배된 땅 지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땅 거민과 전쟁을 감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취하는 그 일에는 단지파가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냥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는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모든 거민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멸하든 몰아내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전쟁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전쟁. 이것이 또 두 번째 의미지요. 약속의 땅은 얻을 때에도 거룩하게 하는 그 전쟁을 순종함으로 얻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바로 땅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가 되면 뭔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뭔가 얽매이는 것이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들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오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없었던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 이 단지파 자손들은 정탐꾼을 세우고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내었던 기록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맞는 일,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행적을 따라하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정탐할 때가 아니죠. 사실 정탐을 굳이 한다면, 정탐꾼을 지금 굳이 보낸다면 정탐을 이곳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그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단 지파와 그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단 지파는 오늘 본문에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야지요. 정탐을 한다 해도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땅을 취하는 전쟁 다시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풍요와 안식과 기쁨, 이것은 모양을 흉내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길이지요. 하나님을 피해야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해야 마음이 편할 거라는 그 유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문득문득 그 유혹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그 유혹을 따르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순종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 진짜 우리의 안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하는 마음 고백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봤던
미가의 집안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단 지파가 보낸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리지요. 그 돈으로 해서 그 집 안에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봇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출신의 방황하는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이니까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합법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돈을 주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미가의 집안에 머물고 있었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집안에 고용된 이 레위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합법적인 제사장인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이 단지파 정탐꾼들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염려와 불안, 근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뚜렷하게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지금 뒤늦게 정탐을 하러 가기는 가지만 과연 이 정탐이 제대로 된 땅을 발견하는 정탐이 될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정탐한 후에 과연 우리가 정말 200여 년 시간 동안 얻지 못했던 땅을 과연 오늘에서는 얻을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파가 여기서 불안하며 염려하며 제사장 같지 않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 마음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레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과연 평안한 길이 될 수 있을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 일을 물어볼 제사장이 없었던 게 과연 그들의 불안의 원인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 불안의 원인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소리는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원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어도 순종할 수 없고 그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깊은 불안 속에서 오는 염려요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결국은 엉뚱한 땅을 정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땅을 원하는 대로 얻었으니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단지파의 삶에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순종할 대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전혀 없습니다.
땅을 얻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는 다른 지파와 비슷하게 구색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이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그들의 인생 미래를 향하여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미래를, 땅을 겨우 얻기는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실제로 사로잡히고 실제로 끌려가고 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좋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들이 왜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을 때 겉모양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실상은 부끄럽고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즘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주도권을, 결정권을 자꾸 양도하라고,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얼른 인정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은 아프기도 하고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쓰라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역동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자기 본업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 불러 다시 제자의 소명을 주실 때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도로서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런 삶의 원리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쳐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띠띠고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공동체가 요청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야 했던 또 실제로 갔던 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내가 예상한 길이냐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길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지요.
내 기대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의 길이 됨을 잘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있었던 이 레위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정한 안식의 길을 정탐꾼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정확합니다. 이 레위인의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의미에서 정확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히 정탐꾼들의 의도와 정탐꾼들의 원하는 바에 정확하게 맞는 대답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제사장이면 내가 가는 이 길을 위하여 이 길이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달라 하는 요구이지요. 그냥 자기 가는 길에 복 빌어주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된 제사장은 그들의 요구대로 대답해 주지요. 정말 진정한 샬롬이 있는 참 안식의 길은 안 가르쳐 줍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처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땅과 다시 전쟁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들의 손에 주시기까지 그 땅을 싸워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단지파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땅이 어떤 땅이든 무슨 수를 써서든 좋은 땅을 얻어서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원했던 거죠. 돈으로 고용된 제사장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말하며 위로만 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말하는 바를 보고 이것은 성도님들이 불편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끼고 이것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겠다 해서 고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평안한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십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는 그만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죄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는 말을, 그런 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걸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도록 제가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번성과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그 기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입으로 전하는 축복의 말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기 육체로 만드신 그 길을 걸으면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정말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의 그 끝자락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것이 천국의 평안이고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의 능력이 아닌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